2013년 6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250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을 봉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6월 12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어머니 학교를 개강합니다. 한 8주에서 10주 정도 예정합니다.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 양육에 여러분 내면에 치유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어머니 학교 개강되는 걸 기억해 주시고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치고 마음이 상한 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주 깨어진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해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 깨어진 자존감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상처와 내적인 아픔에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작가였던 세르반테스는 그 지역의 하급 귀족이었던 외과의사 가문의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1570년에 이탈리아에서 온 추경을 따라가서 군인이 되어서 레판토 해전이라는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돈도 못 벌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왼팔을 쓰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병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또 1575년은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알제리에 가가지고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돈 벌어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 가난한 부모에 태어나서 교육도 못 받고 그 뒤로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병신되고 이제 또 노예가 됐어요. 5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돈을 모아갖고 또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몸값 갚고 5년 만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마드리드로 돌아와서 이제 한쪽 팔을 못 쓰니까 일을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좀 유명해지긴 했습니다만 출판사가 돈 다 가져가고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1616년 4월 23일 향년 65세로 참 가난한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 죽습니다. 세르반테스가. 본인이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전혀 그와 정반대되게
세상을 놀란 은혜의 눈으로 보는 우화적인 소설을 하나 써서 우리에게 남겨서 지금도 세르반테스 그러면 그 작품을 떠올립니다. 거기 유명한 돈키호테라는 소설입니다. 최초의 근대 소설을 인정받는 소설입니다만 사실은 그 세르반테스 이상한 모습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엉망진창의 세상에 말라 비틀어진 뼈만 앙상에 남아 언제 쓰러져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말을 타고 우스꽝스러운 기사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기사가 아닌데 기사처럼 그런 이제 정신 이상 분열 증세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 자신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고 하는데 어느 날 이 돈키호테가 지저분한 마을에 어떤 술집에 갔습니다. 그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이 동네에서 평이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몸 파는 여자가 뭐 평이 좋을 리가 없죠. 본인도 자신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자는 몹쓸 여자라 생각하고 본인도 자기는 인생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돈키호테 눈에는 공주처럼 보인 겁니다. 소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공주로 대접해요. 공주 마마 이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엔 자기 놀린 줄 알고 굉장히 싫어하다가 계속해서 세르반테스가 자기를 공주처럼 대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나쁘게 해도 나에게는 그대가 아주 우월한 공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술집 여자 인생을 막 살던 여자가 진짜 그 말처럼 우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소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넌 나쁜 인간이라고 넌 이제 희망이 없다고 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욕하고 비난해도 주님이 다가오셔서 아니야 넌 괜찮아 너에게 다시 희망이 있고 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자존감을 바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무엇인 자존감이냐? 말 그대로 풀었으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남들보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나도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힘 그걸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에게 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자존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그릇은 크리스탈 그릇과 같습니다. 잘 빚은 크리스탈 그릇 아시죠? 햇빛에 또 불빛에 반사되면 아름답게 빛을 반사합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무형주물이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재질이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깨지고 나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걸 다시 쓰려면 본래 형태로 붙여서 회복해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붙이겠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릇이 깨지면 그냥 뭐 본드로 갖다 붙이면 되겠는데 우리 마음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붙여서 회복하냐 그죠. 그런 마음의 그릇, 마음의 크리스탈 같은 그릇을 깨어진 걸 붙여서 회복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후천적으로 받는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아마 여기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 한구석에 열등감도 있으실 거고 낮은 자존감 없는 분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의 약점 문제든 또 후천적으로 받은 상처의 문제든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성격 하나 못 바꾸고 자기 기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아픔 하나 상처 하나 치유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신앙인 이유,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여러분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타고난 기질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상처나 타고난 기질이나 팔자 이런 거 갖고 변명하며 사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나는 옛날에 누구를 잘 만나가 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자꾸 변명이 되는 거예요. 변명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상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 맞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된 존재가 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왜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깨지냐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온전하게 주셨을 텐데 왜 낮은 자존감이 생기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상처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그릇은 깨집니다. 낮은 자존감이 그래서 생겨납니다. 안타까운 건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줘서 우리 인격을 깨뜨리냐면 정말 우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주고 주기적으로 우리 자존감이 깨어져서 낮은 자존감이 되도록 하는 비극이 자꾸 되풀이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가장 사랑을 해야 될 관계가 가장 상처를 줘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발달심리학 배울 때 보니까 아이들은 태어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애들이 천재로 태어났대요. 그걸 좀 바꿔서 설명하면 모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존귀한 자존감을 갖고 태어납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들 유심히 보세요. 어릴 때 얼마나 자존감을 갖고 태어나는가. 지가 그냥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000번에 넘어져가지고 겨우 걷지만 지가 두 발로 걷는다는 사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손잡으러 안 잡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존귀한 존재라 싫다는 거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그것만큼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가다가 깨지는 거예요. 박살이 나버려. 이게 선천적인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자존감이 잘 보존돼야 되는데 이게 개발되지 못하고 깨져버리고 파괴되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존귀한 자존감을 갖고 났는데 환경이 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부모님들 마음이 막 아프실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요, 문제로 태어난 아이는 없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우리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문제를 만들었냐, 누가? 또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니 때문에, 니 닮아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다 내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아이의 그 높은 자존감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가 자랄 때 주변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서 양육되면서 그 아이도 자존감이 깨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선천적 자존감과는 달리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 자존감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만들어져 가요. 죽을 때까지.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른분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존감은 계속 만들어져요. 이 후천적인 자존감은 일생 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후천적인 자존감이 대개 주위 사람들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근거가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거짓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삶의 특징 첫째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욕먹을 짓을 하면서도 그게 욕먹을 짓인지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또는 쉽게 자포자기합니다. 하다가 좀 안 되면 어려움이 생기면 더 노력해보든지 우회하는 길을 찾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 세상을 함부로 살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렇게 돼요. 대개의 경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남도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심리학도 공부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의 성도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회복돼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일꾼 되고 사역자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거라 생각했어요. 성도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자꾸 불행하게 만들어. 내가 말씀으로 회복돼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안 되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면에 치유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불행하고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늘 남에게 비판하게 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남을 욕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면 입만 벌리면 늘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남 욕하고 이런 사람요. 욕할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너무너무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진짜 치유돼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걸 모를 때는 목사하면서도 그런 사람 위험한 거죠. 아니 저 인간은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이냐. 그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나도 살고 싶다는 아우성이에요. 그게. 나도 좀 치유되고 싶다는 몸부림이 그렇게 불평을 나오는 거 원망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늘 남의 눈을 의식해요. 사람 지난주에 말했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과 불행이 천국과 지옥이 남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람이. 늘 남을 의식하다 보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불편해. 꼭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게 좀 심해지면 과대망상이 됩니다. 정신병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내면에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진정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그 깨어진 자존감을 고치고 수리해야 됩니다. 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풀이 필요한데, 이런 순간 접착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딱 바르면 뭐든지 탁 달라붙는 그런 마법의 풀이 있으면 우리 마음도 깨어진 마음도 딱 갖다 붙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진 마음도 붙여서 온전한 그릇이 되면 세상은 넓고 크게 품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마법의 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법의 풀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마법의 풀, 여러분 깨지고 상처 입은 여러분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능력의 풀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의 깨어진 자존감을 온전하게 만드는 마법의 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너무 순간적이고 순간순간 바뀌잖아요. 얼마나 또 조건적입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상처를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더 좌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인간을 충분히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과거를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데비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집안도 가난한 데다가 부모가 늘 부부싸움하고 이래서 불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낮은 자존감을 가진 소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무의식에 사로잡힌 아이가 된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돼요. 데비가 다니던 학교에 쉴라라는 수줍음 많은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쉴라는 말이 좀 약간 둔하고 어눌한 어른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고 이 쉴라를 가장 잔인하게 놀린 아이가 바로 데비였습니다. 어느 날 사물함으로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책을 가지러 허둥지둥 뛰어가는 쉴라를 뒤에서 본 데비가 옆에 있는 예쁜 생긴 친구들 보고 그 친구들한테 가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쟤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쳐다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막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쉴라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표정을 짓고 그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물론 데비도 쉴라도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교회 가면 또 만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데비가 잠을 드는데 양심의 가책이 자기 심장을 막 찔러댑니다. 네가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나 데비는 남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은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속임수에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데비는 남들을 괴롭혀야 자신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낮은 자존감의 아이였습니다. 이 왕따가 이래서 생깁니다. 되게 내가 남을 괴롭혀야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왕따를 만들어요. 그 후 신라는 멀리 이사를 갔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데비가 시집을 가서 아이 낳고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고 어떻게 마음의 짐을 벗어나는가를 배우게 됐습니다.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 명단을 적는 중에 자기 심령 속에 불인 듯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은혜 받고 어른 돼가 철이 들어보니까 그때 어릴 때 친구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신라를 만나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겠구나. 내가 잘못했다 사과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숨겨놓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비가 신라를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어서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모두 전화해가지고 혹시 신라를 아느냐 주소를 아느냐 물어보다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신라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데비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라를 만나서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드려야 되고 우리 관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 데비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돌봐주는 보모가 있었는데 그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아이를 당분간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아주 믿을 수 있는 정말 인텔리고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그 베이비시터가 당신 집을 방문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문에서 딱 만났는데 데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쯤 되면 누군지 아시겠죠? 신라를 그래서 만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니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데비가. 자기 기도를 하나님 그래 응답하신 거예요. 그 애는 둘째치고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데비가 신라 손잡고 내가 어릴 때 너무 철이 없고 내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너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때 신라가 데비를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데비 걱정하지만 난 오래전에 널 용서했단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내 어린 시절의 고통, 내 상처에서 벗어나는, 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는 걸 배웠거든. 내가 너를 용서함으로 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나도 배웠단다. 그날 둘이서 이렇게 부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내용이에요.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데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면 관계 또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 두 친구가 눈물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존감을 어디다 세우냐면 너무나 거짓된 약한 기반에 세웁니다.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 대개 자신의 고집을 자기 자존감의 확신으로 생각합니다. 고집 센 사람 치고 열등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건 결국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포용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고집을 안 부립니다. 그 여러분 고집 세신 분들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임해가지고 고집이 녹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안에서 어디서 고집 센 건 쓸데가 없어요. 똥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 결국은 열등감 많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왜 어떻게 내만 다 옳겠어요? 제가 진짜 은혜 받고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고집이에요. 이거는 우리 집에 가면 정인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정말 고집이 셌던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세상 고집 피운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버렸어요, 제가. 고집 버린다고 해서 내가 인간이 죽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 인격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던데 옛날에는 뭐 고집 버리면 죽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낮은 자존감인 거예요. 때로는 그게 안 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은근히 돈 자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들 그냥 봐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괜히 좋은 차 몰고 와가지고 뭐 옷 자랑하고 뭐 보석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내세울 게 너무 없으니까 너무 자기가 불행하니까 집의 크기라든가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차 가지고 목숨 걸지 않습니까? 차가 무슨 인격인 줄 알고 미국 오니까 전혀 그렇지 않던데 그게 우리의 인격의 가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인간의 가치가 종종 그런 소유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따지면 예수님은 제일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으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입에 든 혀처럼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니까 사랑하지 계속 고집 부리고 못된 짓 하면 부모도 자식 미워 안 합니까? 미워하잖아요.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미워하잖아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네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랑할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내가 발견한 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함부로 하겠냐.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고집 부리고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 자존감의 필수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굶주리고 열등감이 찾아있고 낮은 자존감이 있는 그 아픈 마음에 부모도 사실 못 채워줍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채워지니까 그때 치유가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낮은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되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깨어지고 파괴된 자존감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고 내 현실에 이렇게 비참하냐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오늘 이 화창한 날씨처럼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도 살아갈 만한 사람이구나, 나도 좀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 확신 속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이 선한 일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없는 것 같은 착각하는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불행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불행으로 고통받고 어려움 겪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또는 과거에 이미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불행한 사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최상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절망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게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깨어진 낮은 자존감에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웠다는 그 형들 앞에 놓고 요셉이 유언처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나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라.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설교했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는 건 사실이야. 나쁜 일 한 거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악하게 생각하는 그 원수에 대해서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한 겁니다. 여러 번 댓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에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일어난 사건보다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것도 무조건 잊는다고 상처가 잊혀지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고 치유되고 회복됩니까? 일어난 사건을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무조건 잊는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온전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입니다. 일어난 사건, 누구에게나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하는 당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건을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시냐면 하나님 미리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한 목적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지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부 전부 다 아시고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일생 동안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말은 그렇듯한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이론이 아닙니다. 말장난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희생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인 이유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한 법정을, 재판받는 한 법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은 변호사인 법정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검찰이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우리 죄를 고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이 인간이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정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도록 하나님 사랑부터 끊어지게 하려고 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에 대해서, 그 사탄의 정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판은 결코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이길 수가 없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부활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고 온전히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이나 배고픔이나 기근이나 죽음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배고픔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사랑 가족이 죽고 그러면 마음이 힘들겠죠. 인간은 참 어리석어서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요. 아직도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절망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이런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절망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한 간증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54년에 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혼혈하는 너무나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키울 길이 막막해가지고 길거리 버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고아원에 수백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생긴 게 워낙 다르니까 그 고아들 중에서도 늘 놀림감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 튀기라고 놀림감이 됐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부모 얼굴도 모르는 데다가 고아원에서조차 같은 고아들로부터 늘 놀림감이 됐으니 얼마나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얼마나 초라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됐겠는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14살 되던 겨울에 고아원을 뛰쳐나서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숙자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20살 되던 해에 부평에 있는 미군 기지 가서 물건을 훔쳐 팔다가 절도죄로 감옥 가기 시작해서 42살이 됐을 때 벌써 전과 육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보호소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었습니다.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철저히 파괴된 낮은 자존감에다가 초라한 자신을 모습 갖고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서 범죄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이제 보호감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호감호 조치란 지금은 없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에 이런 악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뭐냐면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짓에서 징역 5년인가 5년 지나면 내 보내야 되잖아요. 자유를 줘서.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니는 나가도 또 죄 지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지금부터 10년 여기 있으면 1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그게 보호감호 조치예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한국에. 그게 이제 청송이 그런 데예요. 청송은 그런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 산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청소보호소에 가가지고 이제 죄값 다 치렀는데도 자유 얻지 못하고 넌 또 나가봐야 또 나쁜 짓 할 거니까 감옥에 살아란 거예요. 아무 희망 없이 감옥에서 좌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그 교도관 중에 믿음이 좋은 교도관이 계시던 것 같아요. 그 교도관에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그 청송을 떠나다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이 마음속에, 이 척박한 마음속에 복음이 떨어진 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신도 이렇게 피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죄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 존귀한 자녀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몇 번을 자살을 꿈꾸던 그가 어느 날 냉정히 생각해요. 내가 도저히 희망도 없고 살아갈 낙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꿈꿨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생각한다면 그 죽을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평생에 한이 되었던 공부나 한번 해보자. 죽어도 공부나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 그날부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를 존중하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존중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건국일에 최초로 1995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전과목 100점을 맞았대요. 전과목 만점. 이분이 최초랍니다. 그 전과목 만점 받아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자포자기하고 깨어지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으면 인생 그걸로 끝났겠죠. 결코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붙잡은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자기를 바로 세웠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 오니까 평생을 왜곡되게 살았던 삶이 바뀌더란 거예요. 그에게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만난 예수가 자살하고 싶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보게 했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격려해 주지 않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보내준 적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을 한 것입니다. 2000년 3월 드디어 만기 출소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셔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깨어진 자존감 때문에 세상을 함부로 사는 자들과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들을 품으로 안고 가슴을 안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에 위해서 필요한 건 성경에서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현재 없이 영광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현재 삶에서 그저 부귀 영화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단지 실패고 고통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또 절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건 아닌지 진짜 나를 사랑한 건 맞긴 맞는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세요. 엄마가 전화 받고 말씀 부르던 애가 학교에서 큰 상이나 받은 줄 알고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병아리를 사러 갔는데 병아리 값 2마리 줬는데 아줌마가 4마리 줬대요. 그래 하나님 큰 축복이 왔다. 집에 축복으로 병아리 4마리가 왔습니다. 엄마가 가보니까 베란다에 병아리가 똥 싸는 엉망진창입니다. 지 눈엔 축복이야.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병아리 사다가 봤자면 되게 잘 죽잖아요. 부모가 가서 보니까 병아리가 비실비실해.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 애가 병아리가 집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빠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 병아리 안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누구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가 보니까 병아리 죽으면 어린 아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라면 박스 갖다 놔놓고 거기다가 조그마한 시바트 전구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에 맞는 담화 하나 딱 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에 병아리 4마리 모여가지고 신기하게 죽어가던 병아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바트 전구가 내는 열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시바트 전구가 내 생명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생명의 경외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시바트고 조그마한 전구가 죽어가던 내 생명을 살렸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열은 얼마나 많은 생명의 새로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나 말이에요.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생명을 여러분의 부디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던 여러분의 꿈이 되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무너지고 깨어진 여러분 자존감이 다시 생기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환난을 이기며 시련을 이기며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억울함과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 소망 안에 붙들어 두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끝까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말로 여러분을 상처 주고 여러분을 속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랬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언제나 주님을 원망하는 무가치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깊은 샘은 마르지 않고 언제나 생수를 솟아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영원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끊임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진 좌절감, 상처 입은 자존감, 열등감, 또는 배신당한 거절감들, 초라한 우리의 좌절감들을 치유하는 것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그 하나님 무궁하다는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양 바닷물이 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태평양 그 넓은 바닷물 다 마셔봐야 아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맛보고 짜면 그 넓은 태평양 바닷물 다 짠 것입니다. 그 바닷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 물 다 마셔본 뒤에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부어진 그 사랑, 그 하나님 사랑에 손가락 하나 찍어서 맛보고 그것이 사랑이 느껴지면 누구나 외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누구나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맛봐서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본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부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깨어진 자존감이 치유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무궁한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상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든지 또는 우리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이든지 우리에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